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의 여인들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 기독교 여성관과 기독 여성인의 사명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의 과정에서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3F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 female, 감성, feel, 상상력, 픽션의 시대의 약자로, 즉 여성 특유의 창의성, 감성, 수평적, 배려라는 특성으로 대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두고 해석될 수 있지만, 첫째는 유연함을 가진 여성의 능력이 사회 진출로 요구되고 또 확대되어 사회 발전의 자원으로서 지속적인 활용이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모성성을 가진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삶을 실천하도록 하는 촉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기독교 여성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인의 면모를 보이며 그 삶의 역할의 지평을 넓혀가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기독 여성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바른 성경적 여성 간의 정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독 여성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독립된 개체로서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이고, 인격적 존엄성을 지닌 주체적 존재이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닌 존재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며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여성들은 사회에서 진취적으로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사역과 봉사의 섬김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된 삶의 태도를 지니도록 해야 합니다. 성서적, 신학적 이해를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여성으로서의 온전한 존엄성과 인격적 독립성에 대한 사고의 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 여성관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 여성인들에게 성경이 여성을 어떠한 존재로 의미와 위치로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복음의 깊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 어떤 삶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여성관의 다양한 관점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점검해보고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유교주의 여성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으며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고대 유교의 여성관은 오륜의 부부유별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 오륜을 성인이 발견한 인간 세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5가지 불변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륜의 여성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유별관은 주역의 예관에서 기원하고 있는데요. 주역에서 말하는 예는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인군과 신하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파악하고 이 상하의 질서가 지켜질 때 예의가 이루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유교주의에서 여성교육의 3대 인간상은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인간상입니다. 그 외에 여성 자신을 인간상으로 하는 교육적 인간상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조선시대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의 여성을 억압하는 질서 안에서 많은 애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애환을 담은 탄식류 가사인 규방 가사에 보면 여인으로 태어난 것, 차별적인 교육, 혼인으로 인한 친정과의 이별, 시집살이, 부부이별, 소박, 가난, 인생무상 등이 그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생활로 인한 애환이
이들 내용들 중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교주의 여성관은 가부장주의를 뒷받침하는 사상이 되었고, 이러한 가부장주의는 남성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고 여성을 남성의 종속물로 보고 남성이 여성을 억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주의는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한정시키고 여성을 남성의 보조적 존재로, 그리고 여성은 남성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가부장주의 문제점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유교적 가부장주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고, 이는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상호 보완 관계가 아닌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보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또한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며 문화명령을 남녀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남편에게 보다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부장주의는 남녀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게 함으로써 남녀 간의 온전한 연합과 상호 존중을 깨뜨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권위는 희생적인 섬김을 동반하는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가부장적 남자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의 개념까지 왜곡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부장주의적 사고는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기보다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부장주의에서 여성은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남성의 부속물에 불과하며 이것은 곧 여성의 비화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부장주의적 사고는 여성을 가정에 종속시키고 여성의 가정에 대한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가정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을 포함한 가정의 일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전반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성을 가정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에게 더 많은 희생과 책임을 요구하는 머리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피 흘려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의 남성의 머리됨은 공동체적 머리됨으로 이해되고 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성경의 맥락에서와 같이 남성에게 개인적 야망보다 의무를 우선시하도록 기대했으며 경제적 성공보다도 공적인 유용성을 통해 자아를 성취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이 머리됨의 역할을 다하는 길은 자신을 공동체에 들여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부장적 사고는 여성도 하나님께 문화명령을 받은 자로서 가정 이외의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기회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성의 영역을 가정에만 제한하는 유교주의적 여성관은 성경적 여성관과 상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주의 여성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직업의 영역과 가정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정치, 경제, 교육, 종교적 기능을 모두 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가정 고유의 기능들이 사회로 넘어갔고 가정은 아동의 사회화와 성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주의 여성관은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한정시키고 남성의 사회적 책임을 극대화시키는 반면 가정에서의 도덕적, 교육적 책임은 면제시키고 이를 여성에게 전담시킴으로써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한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분담은 성 역할로 사회화되어졌고 가정 안에서의 기대되는 역할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기대되는 역할로 자녀들에게 학습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능주의적 여성관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상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 관점에서 가정은 단지 구성원을 산업화해서 요구하는 인간으로 사회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종교적, 교육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역할 등 복합적 역할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산업화에 기능하기 위해서가 아닌 가정이 주체가 되어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훈련되고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가정을 기능적 측면만으로 보는 기능주의 여성관을 부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기능주의 여성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는 가정은 인간의 본성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 양식입니다.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여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사랑과 헌신 안에서 연합한 기능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의 다양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기능주의 여성관과 다른 여성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아버지의 역할을 공적인 부분에만 묻어두고 도덕적, 영적인 기능은 사적인 영역으로서 여성의 영역으로 치부하여서 남성을 상대적으로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게 한 데 비해서 성경적 관점에서의 가정에서 도덕적,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버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서의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산업화 이전 시기에는 실제로 대부분의 서구 가정에서 남성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였지만 산업화는 남성들로 하여금 경쟁적이 되게 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던 남성상에서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 경쟁하고 싸우는 것을 정당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다움의 상징이던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과 가정에서의 법과 도덕의 수호자 자리 대신 도덕적인 둔감과 경쟁심, 공격성, 자기이익 추구 등이 남성다움이라는 용어로 재정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의 양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자녀들은 많은 정서적 부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는 자녀가 성장하는 전 시기에 있어서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건져내게 해소하는 통로가 되어주는데요. 아들과 딸 모두에게 성적 정체감을 발달시킨 토대를 놓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과 딸이 결계될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육에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자녀들은 올바른 성적 정체감을 갖지 못해 낮은 자존감을 겪거나 올바른 이성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독립심이나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자아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춘기에 지나친 성관계나 약물 복용 등 일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의 영역이 여성 고유의 영역이 아닌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는 공동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능주의에 입각한 산업화의 옹호는요, 한국 사회로 넘어오면서 모성과 자본주의의 생산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는 양상을 낳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모성 본래의 성격이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생산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접하면서 비생산성의 영역에 들어가는 양육과 보살핌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자본주의의 가치에 평승한 모성주의의 왜곡 현상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과
보살핌을 생산성 있는 것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생산성이 높은 성인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한국의 어머니들이 교육열에 불타는 어머니들로 만들고 사교육 시장에 과열을 가져왔다고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바람직한 어머니는 잠언 31장을 저술한 르무엘 왕의 어머니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를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을 만들기보다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거스르는 바른 교훈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어머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은 자녀에게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지혜를 가르치는 어머니가 참 어머니상이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여성상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여성관은 가정을 관리하는 1차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둠으로써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 기능주의적 여성관을 반대합니다. 또한 가정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남성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가운데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발휘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어머니의 역할은 기능주의적, 자본주의적 가치에 편승하는 교환 가치가 높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여성관은 여성주의 여성관입니다. 여성주의는 1970년대 이후 전통적인 성별 분업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기능주의의 이의를 제기하며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연 발생적인 제도로서의 가족 개념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요. 가정을 생물학적 단위가 아니라 다른 사회기관과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의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요, 가정의 사랑과 보살핌 등 정서적이고 가치적인 요소를 합리성보다 우위에 두는 점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가정의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경계하고, 또한 남녀 차이로 구분되어지는 분업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모성 역할 미화나 이타주의의 부각, 그리고 가정의 안식처 기능의 강조는 여성을 또 다른 방법으로 소외시킨다고 보고 있는데요. 즉, 여성이 이러한 모든 것을 가정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은 가족 구성원들의 안식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가정의 영역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와 가사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 에서 볼 때 여성주의의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성주의는 남녀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로 보기보다는 대결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와 여성의 관계도 대결구도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혁주의 인간론의 저자 후크만은요, 남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 존재는 그 홀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고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교제는 삼위일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닮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남녀 간의 상호 섬김과 순종, 사랑에 근거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관계는 갈등주의 입장에서 평등을 쟁취하려는 관점에서 풀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상호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남녀 모두가 제거해 간다는 입장에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양승우는 그의 책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여권운동에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녀 간의 차이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성의 과업지향적 성격과 여성의 관계지향적 성격이 서로 소화를 이루며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남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적 세계관은 남녀 관계를 대결구도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로 봅니다. 남녀의 관계는 삼위일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닮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남녀 간의 상호 섬김과
순종, 사랑에 근거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여성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여성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메리 에반스는요, 여자의 전 존재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개별적이고 목적 있는 행위에 의해 직접 창조된 것이다. 이 말은 여자의 전 존재적 본질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수한 자의에 의하신 의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개체로서 땅을 다스리는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이 사명은 자녀를 낳고 땅을 경작하며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위임받은 사명을 가리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여성 이해나 남녀관계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녀는 공이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는 축복과 임무를 받은 존재이며 또한 친밀한 동반자 관계에 있었고 남녀라는 생물학적 구별은 있으나 그와 어떤 차별은 있을 수 없는 평등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평등과 조화의 관계는 깨어지고 지배와 갈등과 반목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건을 통해 참 인간성의 회복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남녀가 동반자 관계, 평등 관계를 이룩하는 것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여성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시되 뜻을 세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독립된 개체로서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그리고 자신과 더불어 대화하는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의 구조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더욱 종교생활에서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여 굴종적 삶을 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의 초반에는 사라, 리브가, 라헬, 미리암, 드보라, 아비가일, 훌다 등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여자들이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이 공적인 삶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약 초기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 후기 유대주의에 가면서 점점 쇠퇴하거나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여자는 남편에게 예속되고 사회에서의 통치적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성직 역시 금하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탈무드나 미드라시에 보인 라피아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여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셨고 고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올바른 여성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여자도 독립된 개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료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했던 동안 행하신 천국 복음 선포와 그 가르침 속에 여자를 적극적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은 여자가 객체적 존재가 아닌 주체적 인격체라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창조 때의 인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당시 유대 관습을 깨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는 육적, 영적인 완전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란 근원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부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남녀 문제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 사이의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성경적 여성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여성관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문화 명령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에 진출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여성관은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많은 경우 여성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되며 여성은 진취적 기상과 목숨을 건 모험심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여성관은 여성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로 또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여성관은 현대 여성관처럼 남성을 대상으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더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관계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로 봄으로써 평등 관계에서 더 나아가 사랑을 바탕으로 연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여성들은 바른 성경적 여성관에 입각하여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주체적, 능동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올바른 성경적 여성관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첫째는 교회 여성들의 폭넓은 복음의 이해를 위한 교육은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신학의 궁극적 목표이며 또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들의 성경과 인식의 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정의나 사회적 구원의 개념 등 기독교적 신앙의 내용에 대한 좀 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나 억압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결여는 결국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회적인 개념의 신앙이 아닌 개인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성들의 교회 내 활동은 많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는다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 아직도 복음에 대한 차원이 크게 넓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억압과 불의와 싸우고 정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개인 구원의 개념을 뛰어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실천되는 실천적 구원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신학적 이해는 좁은 의미의 복음에 의해서 벗어나 보편적인 의식을 가지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내 가족과 이 사회 전체를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성의 삶 속에 성숙한 신앙의 진보는 총체적이며 통전적인 신학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가치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여성들의 폭넓은 복음의 이해를 위한 교육은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또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새로운 가족 이해를 위한 모성 이데올로기의 개혁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기 이해를 통하여 가족이라는 영역에 국한함으로써가 아니라 가부장적 모성을 넘어선 변화를 통하여 어머니들이 주체적으로 모성의 계획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자로서의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이제는 부모, 사회, 교회가 함께 개혁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핵가족 사회에서 보다 확대된 가족 간의 가치체계나 개념에서 가족에 대한 바른 이해가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맡아온 양육의 책임이나 역할을 남편의 공통 참여와 책임으로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어머니가 열린 마음으로 상호적 배려에 근거한 긍정적인 이해에서 개방적인 인식의 전환이 새로운 가족 이해의 모성 모델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가족에 대한 개방적인 이해들이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의식 향상이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여성들의 가치와 지위 향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는 가부장적 구조에 순응한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의 열등성을 내면하여 의존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또한 서러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교회 안에서의 훌륭한 여성으로서의 위치가 주는 친성과 안정성을 상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부장제적인 구조를 비판 없이 포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부장적 구조에 의한 순종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하게 공론화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왜곡시키는 허위의식 또는 오인의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가부장적인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여 보다 구체화되어야만이 올바른 역할과 자아 이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젊은 여성 의식 조사에서 교회 여성 비율이 과거에는 70에서 80%에 달했지만 현재는 50에서 60%로 감소 현상이 각 교단 통계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회 여성들이 자신의 의식 속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가며 여성 스스로에 대한 비판적 자기 점검이 신학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실천적 차원에서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젊은 여성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남녀가 함께 쌍방향 소통의 구조를 형성하는 정책과 실천을 제공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교회 사역 전문면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다변화되어 젊은 여성들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고 역량을 확대하며 동시에 효율적 사역을 위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 장기적인 교육과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요, 그에 져서 여성 그리고 그대의 사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존 파이퍼는요, 그에 져서 남자와 여자 무엇이 다른가 해서 진정한 자유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에 조용히 순종하는 것이다. 가장 큰 자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시키고 생명과 영광의 길로 나아가려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온전한 존엄성과 인격적 독립성을 성취하여 자신의 존재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과 통전적인 인간이해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과 여성들이 서로 생산적인 결신과 상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 내 모든 활동에서의 온전한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내 여성 지도력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서 여성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여성들 스스로가 앞장서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주체성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고 신실한 여성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인적 자원으로서 여성을 잘 관찰하고 상담하며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바람직하게 개발하여 사회와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영성 길잡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식과 여성 리더십의 활성화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기로서 여성의 주체적인 의식과 리더십의 활성화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인류의 가치관과 문화에 있어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교회도 당면한 여성 문제를 직시하고 실천하는 것은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특성으로 리더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여성적 리더십은 경쟁 구도가 아니라 협동이며 구성원들의 조직 구조가 위계 조직이 아니라 대신 수평적 팀의 방향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리더의 기본 목적은 감성과 유연함으로 합리적이어서 창의성 있는 질적 결과물로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적 가치, 즉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길러내고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가치들이 여성적 리더십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리더십 역할이 전문 분야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다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리더십 특성을 더욱 강화하고 역량을 확대하며 동시에 효율적 사역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과 개발을 위한 교회의 패러다임이 형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여성 리더가 없다면 여성의 실존적인 삶의 필요와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신, 출산, 육아 등 여성의 몸으로 경험하는 일과 여성성을 축소하거나 왜곡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과 소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고유한 가치와 통찰과 은사를 활용하지 못할 때 교회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 인권과 성윤리, 환경과 경제 침체, 이용과 낙태, 노령화 사회 같은 공동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여성 리더십의 개발과 필요한 이유는 남녀 모두가 행복한 인간상을 지향하자는 것이며 남녀 평등과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아가 21세기 문제인 성폭력과 성윤리, 가정 파탄, 인간공학, 환경, 남북통일, 전쟁과 평등 같은 다양한 과제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성 리더십 회복을 위한 제안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성교육 전문가를 세워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다음 세대 교회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성의 인적, 영적 자원에서 나오는 경험적 통찰과 전문적인 리더십을 모든 교회 행정과 정치에 활용해야 합니다. 사회봉사 분야에서 교회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선교에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성 본래의 존재적 가치와 개개인의 은사와 능력에 맞게 여성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여성 리더십이 복음 사역뿐 아니라 한국교회 갱신,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정과 기독 여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가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인데요. 가족 개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모색해야 할 이상적 가족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족 행태의 특징으로는 첫째,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혈연 중심 가족 일체성과 연대감인 가부장권이 약화되는 반면 부부간의 애정과 행복, 평등이 강조되고 개개인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핵가족화 현상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기능 또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핵가족화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나 개인의 가치 존중의 특성을 가지며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적인 장소로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개방적 수용과 폭넓은 이해를 위한 인식의 확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민주적 가족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자식 관계의 이상적 모델은 유교적 효 개념이 아닌 평등적, 상호 존중하는 배려적인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인간 이해와 함께 인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효 개념이 형성될 때 비로소 더 이상 효의 이름으로 여성들이 무력화되지 않고 복종의 덕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인격이 짓밟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효의 이름으로 부모됨의 도리보다 자식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관계가 사라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평등적 관계의 사랑 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오늘날 가족 가치관의 흐름은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가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서의 가족에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에 가족의 형성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남녀의 핵가족화가 인간세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족의 의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의 변화에 따른 가족 가치체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는 말씀은 혈연적인 관계를 초월한 가부장주의 가족의 의미가 아닌 분명 새로운 가족 의미를 제시하는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결혼과 가정의 영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땅에서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교육적인 도구가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가정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재규정이며 사회학적 실체로서의 가족과 생물학적 연관성으로서의 가족의 전통적 의미를 상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즉, 기독교 공동체는 생물학적, 사회학적, 감정적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중심적 공동체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 왕국을 이루는 예수님과 교회처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은 육신의 가족보다 진하다고 할 만큼 가정과 교회가 어우러져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규범적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와 연관되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가 이웃이라는 이웃에 대한 예수의 새로운 개념은 가족에 대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통념적 개념과 이해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족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보다 열린 가족 이해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가족의 양태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근거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회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새로운 개념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식에 있어서 이웃과도 서로 존중하며 성숙한 인격 성장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모성적이며 그에 따른 인간성, 또한 모성적 본질에 근거해야 한다는 모성에 대한 성서적 전망은 모성적 가치들이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한 존재로서의 의미 있게 양육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성적 본질로부터 나오는 가치들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기독교 여성들은 가부장적 모성을 넘어서 이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의 원리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역할 사이의 긴장관계를 지혜롭게 대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또한 생물학적 모성의 집착인 가부장적 모성을 넘어서서 변화된 어머니들이 대안적 모델의 모성으로서 개혁되어져야 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생명력이 되는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표현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모성 개념은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향한 인식 확장과 구체적 실천에 기여하는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즉, 평등하고 정의로운 민주가정의 지향이라는 신학적 궁극적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게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리 프롬이라는 신학자는요, 사랑이란 기쁨, 흥미, 지식, 슬픔 등 자신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 표현하는 것은 물론 자기 생명까지 내어줌으로써 상대방의 감각을 강화하고 상대방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스턴버그 학자는요, 사랑의 3요소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친밀감, 열정, 헌신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결혼 생활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 신학자 메리 에반스는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독특하게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다양성이 존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서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공정한 신학적 근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의 결핍을 메워주고 장단점을 조화시켜 나가는 하나됨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성숙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이야말로 부부의 사랑을 가장 오랫동안 지탱해 주시는 요소일 것입니다. 서로 후회 없이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사는 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결혼 생활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친밀감을 경험하며 서로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개방된 소통과 사교활동을 하고 평등의 원칙 아래서 계속 성장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질서는 조화, 균형, 평등, 견제, 연합, 사랑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이 동등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훈련이로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독특함을 존중하면서 상호 보완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면서
서로에게 반영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친교를 나누고 연합해가는 파트너이자 동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부부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의 머리됨보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연합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은혜와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굴림과 지배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이었음을 기독론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섬겨야 할 동등한 파트너이자 친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은 가정폭력과 이혼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메리 포츠는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연관된 신학적 문제들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간, 구타 혹은 아동, 성학대의 희생자인 신앙인은 종종 이러한 물음들에 직면하게 된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이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에 대한 첫 번째 무릎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불의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통의 경험에 대해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고난의 의미 또는 고난의 목적이다. 고통의 경험이 희생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차당하고 학대받는 것이 정당한 형벌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희생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추구하는 잘못된 인내의 유형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해석과 오역은 희생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정폭력의 희생자는 불의한 폭력에 의해 결과한 고통을 인내하기를 거부하고 고통의 상황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악을 참기를 거부하고 고통을 변화시키려 함으로써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기독론의 상징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의 모델로서 잘못 해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고통을 제거하거나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형태의 불의한 폭력에 대한 거부이며 심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메리 포츠는요, 이러한 성폭력이나 학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을 정당화하는 신학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유일한 선택은 그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불의로 인한 고통을 문제 삼고 도전하고 분노를 느끼고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신학은 결과적으로 희생자로 하여금 무기력해지고 희생을 당하고만 있도록 하며 그리하여 희생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처럼 고통의 의미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정의를 원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신학자 로즈마리 튜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저키즘적인 죄의식과 무가치감과 무저항을 주입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 악을 받아들이고 참는 것이 마치 대속적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은 진정한 화해를 위한 것으로 불의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새기기 위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건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로 여겨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모 입장에서는 기쁘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요. 자기 자신과의 끝없는 절제와 신앙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처하는 교회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필수입니다. 이혼에 대해 방광하는 자세가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폭력과 이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정폭력과 이혼 위기에 놓인 교회 여성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외면하는 무정하고 상투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받거나 소외된 여성을 찾아가는 치유 목회가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 미래는 가정의 복음화와 신앙적 삶의 실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정을 돌보며 세우는 일로 전환한다면 한국 교회 기초가 탄탄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갱신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고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녀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 정의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사회에서 정직과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지 등 성도들의 실존적 삶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목사가 가정사역과 성도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면 부부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짐으로써 이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힘쓰게 되면 자녀의 탈선과 과도한 학교 생활의 경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신앙교육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한국교육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며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남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독특함과 멋스러움과 지혜를 인정하며 연합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다음은 복음과 기독 여성인의 사명에 대해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기독교는 성육신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선적으로 건전한 믿음을 형성시키고 성평등의식의 함량으로 기독교 본연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적 사고의 훈련을 통해 평등한 제자도의 정신을 회복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제대로 구현을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함흥열은요, 그의 연구 논문 성숙한 교회 문화 형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책임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교회는 문화가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순기능을 행하지만 동시에 복음 정신에 대립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비판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방적 의미로서의 기독교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그 속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야 하며 그리스도인과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바로 세워나가 복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과 피 흘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그 공동체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어떠한 세상적인 문화와 영향에 대하여는 반드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첫째,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긍정적인 남성성입니다.
남성들에게도 한 인간으로서의 통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와 교회는 남성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적인 역할에 왜곡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 삶의 부당한 억압이 기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성은 감성적인 성격, 즉 감수성을 억누르면서 남성적이라는 측면을 의식적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격적이거나 맹목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남성의 이미지는 이 시대의 많은 남성들에게 정서적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살게 할 뿐 아니라 과다한 책임감으로 인한 억압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또한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 고정관념이나 고정된 틀을 벗어나는 비판적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도 의식하지 못하였던 자신 속에 정형화된 성 역할의식을 줄쳐내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각인된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요인들을 내면적 성찰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성의 특성으로 습득되었던 자신을 얽매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드러내는 것은 가부장적 의식 해체에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의 자학과 성찰은 왜곡된 남성성 이념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에 따른 성대립구조에서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긍정적 남성성을 형성하는 남녀가 함께 협동자가 되기 위한 전초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존엄과 상호성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에 대한 부정적 편견 해체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가 차별을 극복하고 평등과 자유로 이룩될 존엄한 존재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이웃과 사회와 세계에도 서로 존중하는 진정한 하나됨을 일컫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남녀평등 문화의 건설을 위해 배현주 씨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하여 위계질서적, 권위주의적, 온정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가부장적 남성성이 아니라 여성과의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이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남성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 교회가 이해하지 않고는 평등 공동체가 이룩되기 어렵다. 남성이 가부장주의에 도전하는 것은 남성성을 거절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대성화하는 고압적인 헤게모니가 남성적 특성이라는 편견을 해체하고 여성과 건설적인 파트너십과 상호 존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일하고 사랑하며 논쟁하고 용서하며 상호 성장을 위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남성성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남녀 해방으로의 길은 탈가부장제이며 끊임없이 교정되고 정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참뜻과 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성장이 촉진되고 전인적 해방의 촉도를 통해서만 확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유형의 차별과 억압구조를 변혁시키는 힘으로 더 나아가 인류의 평등, 자유, 그리고 정의로서 평화를 향한 복음의 해방적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 해석이 지닌 복음 정신의 가치로서 시대를 뚫고 들어가는 대안적 음성이요, 또 성경 본문이 밝히고 있는 초월적인 음성이며 전인적 구원관을 이룩해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는 남녀 평등화의 관점에서 교회 개혁의 주체자로서 신학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기구 조직을 만들고 개발하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과시화시켜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넷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서 기독교 신학이 여성의 의식화 개선을 위해
신학적 해석의 차원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성서 해석을 설교나 교육시간, 소모임을 통해 성서 이해에 대한 기독교적인 생각을 나누고 토론화시켜서 신학적 성서 이해의 성숙을 높여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적극적으로 성서 연구와 교육의 활성화에 더욱 힘써 매진해야 합니다. 성경적 리더십으로 남녀의 파트너십과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 웨이 그루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 공존할 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존재가 된다. 남성은 여성이 존재할 때 하나의 인격체로 형성되는 것이고, 여자 역시 남성이 존재할 때 하나의 인격체로 발화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두 인격체로 나누어 창조하심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구별을 두셨다. 인간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인격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땅에서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른교회의 모범은 분쟁이 아닌 연합과 조화이며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교회 공동체의 지도력의 모델은 보다 평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남녀관계로서의 인간화와 파트너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의 파트너십은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주체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력자 정신을 조정해 줄 구조와 방식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동의 과제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관은요, 그의 연구 논문 남과 여의 동등성에 관한 신학적 고찰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남녀 관계는 궁극적인 존재같이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남녀는 인간으로서 상호 보완 관계, 즉 수평적 관계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수평적 관계는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수직적 관계가 배제된 남녀의 수평적 관계는 끝없는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남녀의 수평적 관계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기인하는 수직적 관계에 그 본질적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인간에게 부여된 본질적 임무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임무는 조건적 선택이 아니다. 절대적 선택이며 임무이다. 그러므로 수직적 관계에 기초되지 않는 남녀의 수평 관계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생명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창조론적 관점에서 남녀는 상반적, 이성적 관계이기 이전에 창조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한 인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남녀는 상호 경쟁적 관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남녀는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통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함으로써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보다 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여 전체 공동체의 공통된 선을 위해 누가 더 큰 스톱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에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정직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을 갖고 그분들의 뜻대로 얼마만큼 바르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힘과 권력에 근거한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성품과 영성에 근거한 온유한 리더십을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때 이와 같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수위적 리더십은 의도적으로 노력해도 갖추기 쉽지 않으며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강점을 살려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것에 익숙하고 도구를 쓰려고 하는 특성으로 인해 관계 지향적 리더십으로 발전하기 용이하다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성
혹은 여성 원리의 발견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매우 중요한 발상의 전환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관계로서 생산적인 결신과 상호 만족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숙한 상호 존중과 상호 협력의 전제가 되는 전인적 독립성을 성취하여 인격적 토대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헌신성과 연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기독교 공동체의 창출을 추구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존을 위한 열린 배려 속에 새롭게 구성되는 관계적 주체가 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약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관심과 참여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독교 남녀 평등에 따른 리더십 교육을 통해 공존과 소통으로 다시 생명 공동체를 실천하고 회복하여 함께 영적 성장을 동반하여 남녀 평등한 공동 지주다 모텔의 주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빗 네이더트는요, 그의 책 리더의 시간을 통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목표와 비전의 제시, 그리고 조직과 조직의 일원들 모두가 바라는 미래에 도달할 것이라는 희망 제시로서 노력을 통해 증명된다. 섬김의 리더십은 신뢰할 만한 처신으로서 남들에 대한 봉사, 일에 대한 총체적 접근 방식, 개인의 발전, 그리고 공동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것은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에 영성에 기초한 리더십으로 특히 기도와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영적 리더십의 본질인 이타성과 타인 중심적 섬김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적 리더십은 관계를 통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뿌리를 두고 공유하는 목적을 향해 사람들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섬김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곧 성경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문화명령이라고 불리는 공동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남녀 대리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대표로서의 리더십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리더십이 공동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해밀턴은요, 이 문화명령을 세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공동의 지도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자가 남자와 나란히 서기 전에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주지 않으셨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땅을 다스림의 원어의 의미는 권세의 부림이 아니 가꾸고 돌보고 섬기어 복되게 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사명을 받은 남녀 리더십은 이 땅을 돌보고 섬겨 복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문화 사명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돕듯이 자발적으로 돕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히브리의 형용사인 배필의 정확한 의미는 짝꿍의 뜻과 함께 힘과 지위에서의 동등함의 뜻이 함께 내포된 동력자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성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자발적으로 돕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은 곧 세계 선교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으라는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그 인사가 개발된 남녀 리더십 모두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한 방법들과 목적은 남녀가 함께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던 타락 이전의 상태, 곧 평등하고 조화로운 창조 질서의 상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